고난주간 목요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네. 못 박힌 손 밟으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도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어떻게 보면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 거죠. 갑자기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몸소 제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실제로 보여주거나 실제로 예수님이 음성으로 제자들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이전 오늘 목요일 행적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발을 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너희들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하게 섬겨라라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두른 수건으로 발을 깨끗하게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승님입니다.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이런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런 믿음이 아무것도 없다 치더라도 그냥 스승님, 랍비,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여러분 그런 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대야를 가져다가 발을 씻어 주시고 발 사이사이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발을 턱 대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참 민망한 일이죠. 스승님이 종의 모습으로 내 발을 닦아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도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신다면 민망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입니다. 민망함이 극에 달하겠죠.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거죠. 너무 민망함이 크고 너무 그 어려운 감정이 크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발을 내밀어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정신을 차린 것이죠. 주님,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그 어색함을 타개해 보려고 웃기려고 유머를 던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이 말이 굉장히 분위기를 뭔가 전환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이 어색한 분위기, 민망한 분위기, 이 어려운 분위기를 뭔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머 또는 그러한 질문처럼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럼 발만 씻어주지 마시고 목욕시켜 주시지 그러세요. 뭐 이렇게 농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민망함을 타개해 보려는 그러한 예수님께 던진 그러한 멘트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떤 성경책은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기록된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조금 바꿔 말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나는 네 발을 씻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주님과 나와 상관관계가 되려면 주님이 저를 씻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씻어주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구원자, 또 구원받을 죄인, 이 구원자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의 관계로 상관 있는 관계가 되려면 우리의 죄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죄가 씻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씻김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씻음 가운데 서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그럼 제 발만 씻지 마시고 제 온몸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씻김을 받은 사람,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그러니까 주님과 구원하시는 분과 구원받은 사람의 관계가 성립된 상관 있는 사람에게도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욕한 사람도 발은 매일 씻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다짐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간절히 외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죄가 묻지 않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죄가 없다고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나 성경에 틀린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죄의 삭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된 육신을 가지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죄인과 구원자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아둥바둥 피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주님께 토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발을 씻고 십자가 붙들고 보혈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 주의 보혈 의지하여서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잠잠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